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에 어느 정도 마음의 결심이 서고 또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뭔가 즉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크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처음에 이 몇 가지 과정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곧 장소가 정해지고 또 그 장소에 계약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면 이제 교회가 곧 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늦어졌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계약을 하는 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것이 이제 곤혹스럽게 여겨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개척을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어디서 하느냐, 언제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해오셨는데 정작 그 어떤 것도 결정이 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 중이라라고 하는 대답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약을 하고 싶었던 장소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였기는 하지만 그것도 이제 제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백현동에 있는 이제 작은 집을 구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한 이후에도 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만큼 처음에 이제 교회가 성장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제 마음을 힘들게 했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은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진행 방식이 많이 다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의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계속 품게 됩니다. 기도가 과연 어떻게 응답이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서 피난사를 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은혜를 힘입어 왕궁으로 복귀해서 성전을 다시 보고 성소와 법궤를 다시 볼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기도 했었고,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내려놓음의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그는 이제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것은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듣는 데서 했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다윗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피난살이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누구라도 고달프게 여길 수 있는 이 전쟁과 피난살이 기왕이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를 드렸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은 이제 그러한 다윗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15절에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압살롬의 반역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지 않은 것을 아실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헤브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은 남유다 지역에 있었던 소도시인데 여기서부터 사람을 집결시켜서 반역을 시작한 이 압살롬이 드디어는 이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가서 아버지가 머물던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략가로도 활동을 하였던 아이도벨이 이제는 그에게 함께 나아오면서 그는 이제 이 물리적으로는 군사력을 집결했다라고 하면 이제 지적으로 필요한 전략가까지 함께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세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의 기도는 무응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다윗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 날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와 관계없이 오히려 이렇게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전혀 관계없는 일 내지는 악한 일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악한 일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후세가 압살롬에 동조하는 것 자체는 뭐 전략적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나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 후세가 압살롬을 만나자마자 압살롬 만세, 다시 말하면 새로운 왕, 이스라엘의 왕인 압살롬을 찬양하는 노래 같은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압살롬도 무식한 사람이 아니니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 의심 가운데 질문을 합니다. 압살롬이 17절인데요.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친구는 다윗인데 왜 후세가 친구를 버리고 지금 여기에 나타났느냐. 더더군다나 친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 더욱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친구라는 표현을 통하여 둘 사이에 우정이 있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밝히기도 하고 그 우정을 버리고 지금 왜 내 눈앞에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먼저 후세가 18절에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자, 제가 기가 막히다고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후세는 전략적으로 이 압살롬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지금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이 압살롬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어쩌면 그 인정을 걷어내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피난을 떠날 때에 법궤를 가져가고자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헤브론에서 반역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살롬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은데 지금 이 다윗의 가장 절친이었던 후세가 그걸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신을 택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왕의 모습으로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더 이상 이제 이 후세를 의심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9절에서 이런 약속도 합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섬기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 이상으로 기가 막힌 표현을 사용하지요. 그것은 지금
다윗 왕을 섬겼다라고 하는 표현조차도 거두어내고 왕의 아버지를 섬겼던 것 같이, 그러니까 즉석에서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 현재 왕이 된 압살롬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통하여 지금 자신이 압살롬을 찾아온 것은 압살롬을 위한 것이지 어떤 계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최고의 칭찬, 다시 말하면 감언 이설의 마음을 얻게 된 이 압살롬은 마음을 열고 후세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지원군을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제 피난사리에서 세웠던 나름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또 한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실제로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요청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전했던 계략은 다윗 왕의 후궁들과 함께 동침을 제안하는 것이었어요. 그 동침을 제안할 때의 이유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21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동침을 제안하는 이유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것은 그렇게 할수록 이 왕과 압살롬의 사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다윗 왕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압살롬 왕을 훨씬 더 지지하고 그 지지 세력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힘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반대 세력이 결집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결집과 더불어서 이제 이 후궁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공식적으로 다윗 왕을 계승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세상에 천명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이제 결국은 압살롬이 그 계략을 받아들여서 이 왕궁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고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은 제안이 진행이 되고 또 이와 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지는 이유를 오늘 마지막 본문 23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아히도벨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지요. 그것은 하나님께 여쭙고 들은 것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영향력은 다윗에게도 미쳤지만 지금 이 압살롬에도 미치고 있어서 이 압살롬이 이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여서 지금 압살롬에게 제안을 한 그 내용 그대로 그는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지요. 정말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에게 주신 계략이고 그 계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때 그야말로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하는 일들이 가능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걸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100%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은사와도 연결이 돼서 뭐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은사 가운데는 이제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듣고 들은 바를 이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은사가 위험한 것은 이제 그러한 이 은사 행위가 반복되다 보면 자신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처럼 전달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의 삶을 이루어 나가다 보면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옳다라고 하는, 자신의 하는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가능성은 누구라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윗만 보더라도 단적으로 나타나는 예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한때는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는 피난살이하고 도망을 다닐 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을 죽일 기회로 얻지 않고 왕을 살려주는 선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너무 강하지요. 더더군다나 그 이후에 그는 여러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던 왕입니다. 그런 왕이 밧세바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세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나가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든지 무너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 아히도벨이 그러합니다. 아히도벨이 과거에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그래서 그에게 지략과 모략을 제공하는 선한 일을 해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거역한 아들에게 후궁과 더불어서 동침하라라고 하는 뜻을 내시겠습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을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 압살롬을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에 위배되는 일을 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상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지 못하시잖아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계략을 아히도벨 통해 압살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압살롬도 거절했어야 되는 전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입니다. 다윗은 기도했잖아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모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아히도벨은 지혜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건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이것이 다윗이 기도한 내용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다윗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피난길에서 멀리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은 길로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가장 선한 방식으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언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지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곳으로 일해 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옵나니 주여 역사하옵소서. 악한 일들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선한 일들은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그 귀한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나누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모레 우리 교회가 창립 14주년을 맞이하면서 모처럼 온 세대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함께할 수 없었던 가족들,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모두가 다 함께해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예배가 더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열방 가운데서 많은 기도를 드리며 하루하루의 사역을 이루어 갈 때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서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옵나니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거두시는 선교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날이 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